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직장생활이나 또 자영업이나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한번 깊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 속에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결국 평범한 죽음보다도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비통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18장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 결국 자기를 찌르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압살롬의 그런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왕의 딸, 그 공주 마아가라고 하는 그 공주와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웃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더 그 집안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열로 치자면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왕자는 암논이었고 그가 왕세자였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그가 아주 특별한 그 용모와 또 빼어난 특출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논이 왕이 되는 걸 못마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왕세자 암논과 왕세자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암논을 암살하게 되고 외할아버지 그술왕, 이웃 나라의 왕국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 뒤에 요압의 왕의 마음을 헤아려 간청함으로써 그를 데려오게 했는데 결국 왕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를 왕세자 지위로 받아들이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야망이 순리를 거스려 결국 좌충우돌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그가 자랑하는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머릿결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서슴없이 그의 단창 3개를 그 가슴에 꽂았고 그의 부하들 10명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고 돌무더기로 쌓아서 그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꿈 많고 야망 많았던, 용모도 빼어나고 뛰어나고 특출났던 그야말로 아주 앞길이 구말리 같은 한 젊은 청춘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가장 빼어나고 특출나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온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일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인류가 보여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같은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묘하게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자꾸 그런 데만 관심을 둡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줄 그야말로 왕세자와 같은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염병 하나로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왕처럼 잘 살 수 있고 아버지는 나의 그냥 걸림돌일 뿐이라고 치워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자만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분 앞에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그가 10살 때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모범생이고 다른 아이들처럼 반항하거나 또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깊이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 이 14살 때쯤 됐을 때는 그것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자신의 무가치함,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좌절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는 자신의 추악함을 너무나 절절히 느껴서 정말 그분 앞에 공포, 두려움과 회개, 참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처음 깨달아야 할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그분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고 압살롬과 같은 그런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연속선상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또다시 더 가까운 곳에서 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순종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합니다. 내 영광의 찬송이 되라. 삶이란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망의 눈이 멀어, 욕망의 눈이 멀어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리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막 통제되지 않은 감정, 통제되지 않는 어떤 막 욕망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불나방처럼 죽고 마는 압살롬. 그야말로 그는 자식도 없이 내가 죽을 수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남몰래 자기 이름 석자 남길 수 있는 비석을 만들어 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세워져 지금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채울 수 없는 굶주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채울 수 없는 굶주림,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극적인 온갖 일들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추구해보지만 결국은 불나방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늘 자극적인 일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영화도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사랑, 어떤 선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 그거 아니면 자극이 되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도 않는다라는 것. 막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온갖 자극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희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목마름은 더 허탈해져서 그런 것들로 자극을 받아도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인생들이 꼭 압살롬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길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의 첫 번째 부분에 바로 그 말을 썼어요. 어떤 곳에서도 나는 쉼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인간들도 다 그런 것 같다. 다 그 어떤 목마름을, 굶주림을 찾아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안착할 때까지 그 쉼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아침부터 눈을 떠 저녁까지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집에 돈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온갖 복잡한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눌려져 있으니 한시도 쉴 수 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정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뭔가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라고밖에 더 이상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바꿔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러내라고 나를 보냈다. 내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 이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이 우리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고 성화시켜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되는, 그야말로 의미 있고 더 값지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눈앞에 있는 욕망, 마치 뭐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뭐에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막 자기 욕망을 막 못 채우면 안달난 것처럼, 이게 안 채워지면 막 너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감정,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꼬꾸라져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면서 그분을 온 세상, 내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그분을 찬송하듯 살아가고, 그분께 감사하듯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펼치듯이 살아갈 줄 아는 수준 높은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 그에게 두 사람의 전령이 쫓아왔습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 내가 당장에 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야,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소리다.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왕이 좋아하겠느냐, 너한테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용병처럼 전사로 싸우는 한 사람을 택해서 네가 가서 전해줘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저처럼 달리기를 잘해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고 또 지름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행이다, 잘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봅니다. 그쪽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린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똑같이 승전보를 외쳤고 그 승전보 앞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시여 왕한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뒤로 돌아 들어가 대성통곡을 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5번 외치고 압살롬을 3번 부릅니다. 그야말로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만큼 가슴 아픈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구도를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이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모습 속에 얼핏 우리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캐롤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경축하는 명절입니다. 승리의 소식이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놀고 먹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건 얼마나 기쁜 승리의 소식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 천사들도 찬송하고 우리 이 땅에도 평화가 찾아왔음을 기뻐함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쁨과 함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경거망동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쁘는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성탄절을 기뻐하되 숭고한 기쁨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문화를 그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그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성탄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 기쁨, 그 슬픔의 눈물을 모르는 가운데 저급한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야말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죽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탄절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남몰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죄인임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전령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성탄절의 제대로 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압살롬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정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